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 보니까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완전함. 네. 혹시 우리의 일상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그러한 삶들을 생활들을 경험하면서 완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예. 어떠한 물건을 보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든지 형이 상하게 되었던 형이 하하게 됐던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퍼펙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목장의 그 질문 가운데도 이러한 같은 질문을 넣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항상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거 완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것이지 이게 영구적으로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물건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을 볼 때에도 항상 그 물건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그 계속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완전함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감정적으로는 뭐냐면요, 그 가운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안함이 존재하는 것은 반대로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불안하지 않은 것처럼 살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것은 처럼이지 본질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함의 시작은 어디에서 됐을까요? 불안함의 시작의 근원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바로 범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범죄에서부터. 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에 있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완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함 속에서 이게 그 완전함이 깨어진 것은 다른 것에서 깨진 게 아니라 바로 범죄함으로 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범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범죄했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니까는 그때부터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에서 불완전함이 나타나니까는 그때부터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들과 자기들 스스로에 있어서도 무엇하는 겁니까?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춰야 될 것이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서 범죄함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가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계속 그 불완전함의 그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 나간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채워 나가고 뭔가를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는 역시 무엇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영구적으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구적으로 완전함이 존재하지 않는 이곳 가운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
어떻게 교회는 완전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 나눴던 말씀들을 함께 좀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부르심을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밖으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은 다른 간략하게 요약한다라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의 모든 요소 속에서 다양하게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또한 특별히 올해에는 또한 헌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헌물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방법들, 그 예배하는 모습들을 또한 구체적으로 그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신 그러한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구별되어짐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무엇하도록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춰본다라면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8절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9절에서부터 봐야 배경을 삼아서 봐야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본다라면 좀 더 이제 가까이 핵심 부분을 본다라면 18절에서부터 보는 것이 오늘 본문과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반복되어지는데 28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22절에서도 보면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스크린에 띄워졌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28절에서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2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한 거. 이러한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뭘까요? 거룩함. 그러니까 세워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향하여서 거룩함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나는 것일까? 이건 역설적인 건데요. 자라나기 위해서 반대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는 반대죠. 자라난다라는 건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데 반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거꾸로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낮아지면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낮아지는 걸까요?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이 자라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있어서 그게 바로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함. 그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에게는 무엇이 없으세요? 흠이 없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고 결코 흠이 없고 그러기에 조금의 흠이 없기에 무엇하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흠이 없기에 누구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와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함의 의미에는 무엇이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무엇과의 구별됨이냐면 죄와의 구별됨인 거예요. 흠 있는 것과의 구별됨인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의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기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완전함을 향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한 존재, 흠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흠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목. 불완전한 존재들은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단어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무엇할 수 없을까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화평의 상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이라는 건 뭘까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 단어의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잘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서 이 16절 말씀에서 찾는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거.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무엇하는 관계예요? 원수된 관계예요. 우리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의해서 그냥 공격받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을 때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바로 공격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으로요?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라고요?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의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죄의 대가를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의 문제, 그 죄의 값으로 인한 죄로 인한 그 원수된 관계가 이제는 무엇했었어요?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예전에 화평한 상태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잘 지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싸웠어요. 싸워서 막 그런 갈등이 있는데 다시 화목하게 됐다라면 이 화목은 이전의 그 상태로 다시 원래 처음에 화목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 의미를 원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살펴본다라면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 다툼의 관계, 원수의 관계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어떠한 상태로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무슨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화평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어서 다시 그 완전함, 이 완전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화평의 관계는 바로 교회로 불러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다시금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이게 첫 번째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그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면 내가 아직 교회가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라는 것,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교회의 완전함은 또한 여기에서 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함 속에서, 이 완전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우려 함이라. 28절에서 세우려 함이라, 또한 20절에서 뭡니까? 22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는 거.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세운다라는 건 뭘까요? 세운다라는 것.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내 모습의 드러남에 있어서 또한 그 모습이 어떠한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보면 복음에 대해서 28절에 뭡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고요.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권했어요. 믿으라고 권하고, 그리고 또한 권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의 보혈의 덧입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함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싹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덮여져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는 또한 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자라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낮아지는 자라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의 자신이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자라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역설적이죠.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완전함의 그 내면 속에서는 이제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낮아지는 그 자라남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힘써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면서 그 완전함을 향하여서 또한 교회는 그렇게 함께 낮아짐 속에서 자라나는 일들을 감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모습 속에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습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모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모습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흠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완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범죄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불안과 하나님의 참으로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하나님과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날 때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과 감사와 그 의의 열매들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기에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덧입힘 입는 귀한 복된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